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좀 들리지는 않지만 또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 눈으로 이렇게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14장 7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간략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도다 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봐왔던 말씀인데 전도 집회를 앞두고 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제를 잡고자 이렇게 하다가 다른 주제를 쭉 이렇게 준비를 해 왔었는데 며칠 전부터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제일 우리들에게 전도 집회 앞두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가 그런 생각으로 주제를 잡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생각나는 주제도 있었고 또 그동안에 배웠던 말씀도 생각나고 요리저리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말씀을 받았던 내용하고 또 적절한 또 인터넷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 뜻에 맞게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주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걸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러면 성경적으로 가장 합당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매주 또 수요일마다 말씀은 계속 떨어지고 말씀은 계속 받지만 행동하는 것은 없어요. 행동하는 것은. 그렇다면 오늘 쭉 분량은 많은 부분들을 읽었지만은 내가 제자가 도대체 맞는지,
그럼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통틀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는데, 위에서 바라봤을 때 나 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소유의 그런 위치에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지, 종룡을 이렇게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저건 내 제자가 맞구나 안 맞구나,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보고 계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제자가 맞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렇게 선별을 해서 한번 정리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자, 신앙적 소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주제를 잡을 수가 있지만, 뭐 새 생명도 만들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도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도 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통틀 이렇게 취합을 하니까 신앙적 어떤 소명이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이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항상 그 진행형에 있고, 또 신앙적인 생활에 이렇게 그 가운데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그 초점을 맞춰서 같이 상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 배경은 유월절 만찬 식사 시간 이후에 그 유다가 빵을 먹고 난 이후에 배반하실 것을 또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본다면 우리가 좀 잘 알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이 그림이 참 고증이 잘 된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애용하고 이렇게 간혹가다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배경인물 중에 요한도 있고, 그다음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유다도 있고, 또 빌립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로 1번이 누굴까요? 1번. 그 다음에 2번은 3번. 대표적인 인물만 합니다. 4번. 자, 1번은, 그 다음에 2번은 가르쳐 드려야겠죠. 2번은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2번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1번은 예수님 품에 안긴 자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긴 자. 예수님 품에 안긴 자면 요한이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바로 예수님이 떡을 떼주는 사람, 유다겠죠. 유다입니다. 제일 마지막 4번은 당연히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니까 베드로겠죠.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답은 요한 예수님, 1, 2, 3, 4, 요한 베드로입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쳐다보면, 배반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다는데, 베드로가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딱 기대고 있으면서, 그가 누굽니까? 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내가 떡을 떼어주는 그이가 기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그림이 딱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도 발을 씻겨준 이야기도 이렇게 연상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의 말씀이고, 또 더 크게 봐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일을 다 마치려고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놔두고 난 이제 가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키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져요. 맨 처음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기 이전에 거기에 우리가 교훈을 제일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이니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소명을 다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가져가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을 좀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제자가 한 사람 떠났어요. 유다 제자가 배반을 하고 나가는 상황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또 그것을 인해서 또 하나님도 그 인자를 인해서 영광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좀 쓸쓸할 거고 좀 안 좋을 텐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 보기도 민망하고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 받고 무슨 뭘 사러 갔다든지 구제하러 갔다든지 그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영광을 얻었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얻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상황에서 이제 6월절 만찬에 있는 상황에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제자들의 배신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뒤에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그 영광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지만 그 요한복음 그때 목사님께서도 그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본다면 그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전체적인 그 내용이 흐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어제 저녁에 출발해서 내려왔는데 도착하니까 좀 빨리 왔어요. 일찍 출발해서 왔는데 요한복음만 이렇게 한번 딱 들었는데 한 번 반은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한 번 반 딱 들으니까 여기 도착했다 하던데 한 5시간 동안 들으면 요한복음 한 번 반은 들을 수 있어요. 그걸 쭉 스토리를 쭉 보면 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지만 계속 보내신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계속 그 반복들을 또 그렇게 생각해서 들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소명. 그렇다면 오늘 마찬가지로 신앙적 소명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복음에 라는 것은 주님께서 항상 보내심을 받은 자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계속 생활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보낸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낼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소명이 주어졌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영광이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신 분이 맡겨진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고 보내신 분에게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이렇게 보내신 분의 소명을 완수하고 그분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명을 받았습니다. 뭐 하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다 이렇게 이루어져 소명을 다 받았죠. 그걸 다 온전히 이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그 결혼식에 이루어졌던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들도
기억이 나실지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그 유다의 그 배신이 그 소명의 완성이 되는 걸로 아까 말씀했잖아요. 인자의 영광을 얻었고 그것도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도다 한 말씀이 이게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히 그냥 막 극과 극이잖아요. 어떤 부분에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 장소가 베스트셀러의 어떤 영화 촬영지 같아. 늘 놀랍고 선한 뜻과 그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도 뜻을 이루시지만 가룟 유다처럼 거스르는 자를 통해서도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 섭리의 신비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 희한해요. 다 그렇게 나쁜 일로도 해결해 가시고 좋은 일로도 해결해 가시고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것이 또 딱 맞아 떨어지고 신기할 정도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그 내용들로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섭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신뢰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안다고 하지만 복음서를 많이 읽었다고 하지만 이걸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깊이와 넓이는 정말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겨우 조금만 건져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얕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계속 낮아진 마음으로 좀 하나님 뜻을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 물었을 때 이 한 구절 가지고라도 얼마든지 건져올 수 있는 지혜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희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신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다. 곧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내신 분은 보냈던 이가 완수한 그 일을 보고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처럼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죠.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을 내려놓는 삶. 바로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추구해야 될 영광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는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굳이 또 낮아지는 것만이 영광이라 할 수가 없어요. 뜻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그분의 뜻에 아멘 되는 일이라면 오케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뜻에 뭐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해 아멘 그런 뜻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책에 많이 있지만 죽이라고 하면 다 죽여야 돼요. 아니면 살리라고 그러면 살려야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영광을 얻었으면 또 영광을 주시리니 이 부분에 좀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은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로 난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휴대폰 한번 딱 늘면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빠져나갈 수가 있던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하면 시간 다 뺏기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게 어디 벗어나집니까? 못 벗어나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확 달라드느냐? 아니에요. 조금씩 그 양을 이렇게 숫자를 또 크게 해 가잖아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행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 뒤에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거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영광이라는 부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소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결국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온 인류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고 또 끝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완성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순종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을 이루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분의 뜻에 아멘 되어지는데 그 아멘이 우리 생활 가운데 한 가지씩 딱딱 이렇게 적용시켜서 그렇게 해 나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시면서 상황은 32절에 곧 주시겠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딱한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이 배어나온 구절이기도 합니다.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지금 유다는 없습니다. 그럼 11명의 제자만 남아 있습니다. 나는 곧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소명을 이제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를 임팩트 있는 걸 줘야 돼요. 제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인데,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한 말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한테 내가 갈 길은 너는 올 수도 없어. 그리고 따라올 수도 없어. 내 지금은 보고 있지만 나중에는 볼 수도 없어.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아니, 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저게 도대체 어려워서 좀 모르겠다. 또 듣는 사람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봐라. 그런 내용도 나오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얘기를 했던 그 앞에 요한복음의 내용도 있다시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안타까운 제자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쓰여 있는 그 문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요한 공동체들의 그 장로들이 해왔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장로들이 신자들을 모여놓고 이야기 할 때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고 말씀, 하나님 말씀도 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동일하게 소자들아. 참 그 한마디를 하면서 이 분위기를 이렇게 집중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유언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자들아라고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곧 예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앞으로 뭐 할 일을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알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구원의 신비까지 아직 제자들은 그 자의 지각들이 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소자들아라고 얘기한 것이죠. 다 마음을 다 꺼내주고 구해주고 싶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되면 그때는 네가 알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조금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아니면 좀 더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난 이후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마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어디 눈에 보이는 걸 주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의 그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때가 이르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선을 본다면 이것이죠. 이제 때가 이르면 이제 너희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 상처를 통해서 뭔가 깨달을 때 들어올 것을 이렇게 주님은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누가 지금은 그 상처가 있어야만이 나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들아라고 있는 한 그 내용 그 마디 속에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과 어떤 바라는 마음과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을 함축한 그런 시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을 때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어떠한 말씀을 받기 이전에 좀 고난이 없다라면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그 제자들이 깨달지 못하는 그런 부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상도 우리가 해보면 안타깝지만 그래도 참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만이 제자들처럼 깨달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직접 예수님과 바로 직접 대면해서 모든 것을 듣고 배웠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본뜻을, 예수님의 본뜻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안타까운 부분들 많이 있겠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여기는 이것보다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기보다도 참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어느 가수인데 이름도 모르는 그런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상처난 사람들을 향해 세상에 완벽한 것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디든 틈이 있으며 빛은 그 틈으로 들어온다고 위로하는 그 가사 내용이랍니다. 이 사람도 참 시련이 많이 겪었던 작가인 것 같은데, 시를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세상에 그 상처난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고 어디든 틈이 있답니다. 근데 그 틈 사이로 빛은 그 틈 사이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정말 아멘 되어지더라도 모든 것에는 갈라진 틈이 있기 마련이답니다. 누구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그 틈을 통해서 반드시 빛이 들어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틀을 다 만들어 놓고
방어적인 기제를 행하면서 나의 울타리를 만듭니다. 나의 성을 쌓아놔요. 근데 뭔가가 와서 그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금이 가지 않으면, 그 틈이 없으면 그 빛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틈을 만드는 행위가 전도 집회입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성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말씀으로 깨트려서 그 틈을 하나 보여야 돼요. 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성이 무너지면서 확실한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틈이 얼마나 그 성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는 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해 나가고,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제시도 해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미라는 게 정말 얼마나 보잘것이 없다든지 보잘것이 없다는 그 부분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유대인 랍비의 말씀처럼 이거 비슷한 내용이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말씀이 머리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대요. 그런 것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 유대인 랍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자들이 묻는답니다. 여기에 어떻게 묻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안 있고 머리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여기다가 뭐죠 이게 달고 다니는 거? 여기도 차고 다니잖아요.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왜 머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나의 알미 보잘것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틈으로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아는 게 더 커요. 그동안에 내가 경험 쌓아왔고 했던 나의 모든 권력과 힘들이 그 말씀보다 더 커요. 그러게 이렇게 틈을 볼 수가 없어요. 나의 아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머리를 또 사고를 당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힘든 부분이 생긴다든지 또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가 일이 생겼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그것이 깨어질 수도 있지만 또 말씀으로도 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로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개개인들 그 아멘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요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을 하루 다 택시에 놔두고 도난한 게 아니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 또 내가 모르는 그런 돈들도 다 찾아가지고 다 가져가시고 이런저런 일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갑자기 무슨 일이 가족에 무슨 일로 인해서 생기고 또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저런 일들로 해가지고 세상에 온전히 가려있던 생각들을 흐트려가지고 그것들을 성을 만들어놨던 것, 나의 권력, 나의 돈, 나의 가진 것 모든 것을 성을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한 방에 깨트려요. 깨트리게 되면 그 틈 사이로 이제 금이 생기면 빛이 들어오고 이제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격에 맞춰서 알맞게끔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라는 순간 그 알미라는 부분 그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 틈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내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들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로 이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이제는 오라 소리 안 해도 오고 아이고 이제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후부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이제 깨졌구나 했던 말씀들이 이와 동일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성공의 정점을 찍고 성공으로 나갈 때는 이것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실패를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또 실패의 쓰라림을 한번 본 사람은 이런 갈라진 틈을 통해서 또 이 상처가 있을 때 또 빛이 들어온다는 것을 느낀다면 이거 참 은혜의 신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 은혜의 신비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한 자는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내다보고 그 제자들에게 소자들아 하면서 쭉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 그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 못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제자들에게 쫙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새 계명을 준다. 이제 클라이막스의 정점이 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쫙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새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사랑하라. 그 이후에 참 놀라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35절 오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이게 우리 삶으로 드러나서 보여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냥 사랑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열정적인 사랑, 그런 부분도 사랑 안에 포함되지만 지금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그거와 좀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거 기억이 나도 기억이 나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도 예전에 한 2번인가 3번인가 한 번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눈꺼풀이 싹 이제 쓰여져 버리죠. 눈꺼풀이 쓰여져서 내가 어떻게 뭘 해주는데 이성이 이제 없어져 가지고 부모님도 이제 눈에 안 들어와요. 오로지 이성적인 사랑, 저 사람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좀 생각해 보면 사랑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의도적으로. 열정적인 사랑은 그냥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와 반대로 사랑을 의도적으로 해라는 겁니다. 서로. 그런데 상대방이 좀 내한테 좀 잘해주고 사랑을 좀 느낀 것 같으면 그때는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노래 가사에도 많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참 부족한 것 같아. 좀 참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노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면 조금은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연애 시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고 했는데, 그래서 신앙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 자매학원에서 연애 시절에도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 불가능한 것까지도 다. 세계 일주도 한번 같이 하고 싶었어. 그런 마음이었어요. 같이. 그랬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제 나의 이상형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다고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딱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뭐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랑만 들어온다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너무나 이게 많이 들어왔던 교회에서 믿음, 소망, 사랑 너무 기가 따갑게 들었기 때문에 그 몇 번 이야기해도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보면 사랑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내 이성적인 걸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모든 초월적인 나의 힘이 그때부터는 생겨요. 오로지 거기 하나밖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분명히 할 수 없는 어떤 괴력이 생겨요. 도대체 옆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도대체 옛날에 그 사람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통해서 내가 저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너무너무나 막 이쁘고 귀엽고 그냥 사랑스럽고 영원히 같이 할 사람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한테 받게 되면 자기를 초월해요. 이제 완전히 이제 어마어마한 힘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것들을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본이 제자의 발을 닦는 겁니다. 나에게 제자 발을 닦는 예식도 많이 하는 것도 벗고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전에 누군가를 발을 한번 이렇게 씻겨줘 봤어요. 대야에 해가지고. 그분이 아팠었는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로 여기 살갗이 닿는 촉감하고요. 또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자의 발을 이렇게 남의 발을 닦아준다? 정말 힘들어요. 중동 지방에
유대 군동지방에서의 그 발 씻는 그런 부분은 더 하겠지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발 씻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되게 우리는 뭐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누군가가 내 발을 좀 씻어줬으면 좋겠고, 또 굳이 이렇게 발을 닦지 않더라도 권력을 통해서 다 지배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귀찮음도 무릅쓰고, 또 그를 위해서 좋아했던 것들을 더 이렇게 내려놓고, 발 닦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 삶은 이렇게 발 닦아주는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발을 닦으면서 그 했던 행동은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본으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발 닦아주는 마음으로 혼자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딱 보게 되면 내 제자가 되는 인식의 근거다. 그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제자가 맞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굳이 이렇게 전도의 어떤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옆에 사람이 와서 관심을 더 갖고 자연적으로 전도가 더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은 상대방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있어질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굳이 뭐 준비한 영혼은 없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또 한다면 같이 동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참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발 닦아주는 마음 안에는 그 사랑하는 그 배려하고 철저한 배려하고 그 다음에 존중이 없으면 우리 이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지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 그 사람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하면 바로 알아요. 저 사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해서 제가 행동을 하는지, 이게 막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냥 막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이 어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뭐 건강도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펴지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배려와 존중으로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그것이 진정한 내 제자다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고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만 한번 만나면, 저 사람하고 말만 한번 섞이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 또 뭐 대접받은 것 같아. 그리고 나의 존재가 또 이렇게 나타나고 느낄 수가 있고, 또 외면받지 않는 그런 느낌도 받고 관심 받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마음이 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저 사람만 만나니까 속에 깊이 들어있던 그 분냄 이런 것도 없어 사라지고, 원망 그런 것도 사라지고, 막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자꾸 만나지게 되고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의 본이 다른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 서로 사랑하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을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은 그렇게 살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인식의 근거이다 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렇게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제대로 진리의 말씀도 아는데 행동하고 이렇게 옮기는 데 대해서는 또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그 제자 만들기인데, 제자 만드는데 그 제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사랑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 같이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은 열정적인 거, 그냥 본능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냥 발생이 돼요. 눈만 봐도, 조금만 일파도 돼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내가 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도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발 씻어줄 수 있게끔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수건을 둘러매고 제자들에 가서 발을 씻어준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새로운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계명,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부분이 말씀 전체의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딱딱딱 없으면 내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디 쪽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칸을 좀 넣어봤는데요. 뭐냐면 성경 상관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본다면 우리 쭉 옛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새 언약까지 쭉 이렇게 진행해 왔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주인공이 어떤 분이고, 출애굽한 부분에 하나님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며, 또 레위기에서 말씀한 그 모세 오경 율법은 도대체 무엇이며, 또 민수기에서 그 옛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훈련 과정은 또 민수기에 다 나타나 있죠. 그리고 40년 광야 동안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고, 이세인 부분들에게 다시 그 옛 언약 레위기를 설명한 부분이 또 신명기. 그리고 이게 쭉 진행한 과정에서 그다음에 언약에 대한 반응들을 우리 역사서에서 다 나타나 있고, 그 잘 했는가 안 했는가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서에서 그 내용들이 참 은혜롭게 다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불순종에 대한 경고들이 예언서에 다 나타나 있고, 결국에는 이 언약들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암흑기, 중간기가 이루어졌지만 그 레위기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새 계명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해서 중간기를 건너고 난 이후에 복음서에서 새 언약을 주신 부분입니다.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복음서에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새 언약을 받은 그 언약의 증인들이 사도행전에서 쫙 나타나 있고, 그 내용을 잘 모른다라면 새 언약의 그 해설들을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이 도대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바케스는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 다 온 열방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사랑 그것을 말씀을 하고 언약의 그 완성은 계시록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서 여기 가운데 복음서 새 언약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요한계시록 이전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위치를 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 사랑하라고 했는데 성경 상관관계에 있어서 이건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레위기 아까 중심적인 부분에서 성경 중심에 있는데 여기에서 레위기를 축소하면 십계명이 되고요. 십계명을 요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람 사랑이 되잖아요. 이것을 다시 축소를 하면 사랑이 됩니다. 반대로 사랑을 확대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사람 사랑. 더 확대하면 십계명, 다시 확대하면 레위기. 레위기를 잘 설명한 게 신명기. 신명기를 더 확대하게 되면 모세오경이 되겠죠. 모세오경을 더 확대하게 되면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신약은 구약 성경을 교과서로 한 신약이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기초가 되는 것이고 구약이. 그래서 신약의 그 복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성취. 지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도 언약의 완성의 성취 그 전 단계잖아요. 전 단계. 그래서 언약의 해설이 서신서에 나타난다 했고 그 증인들의 그 발자취가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본다면 이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이어가자면 이런 토대에서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찬송가 잘 부른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어떤 성경적 전체 개관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인지 우리가 봤고 사랑은 상대방의 발을 닦아줌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제자의 어떤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다. 저절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랑의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쳐 주신 이 십계명, 새로운 십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이제 곧 간다고 그러니까 너는 따라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너는 갈 수 없어. 그럼 나중은 또 알 거야.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제 막 의문이 이렇게 막 많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난 이렇게 봤을 때는 베드로 같이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성경책을 읽다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메모해놔요. 베드로. 한참 있다가 기억나면 그때 뭐 있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 의문을 해결을 해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다가 또 의문이 있으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창피합니까? 부끄러워요? 아닌 것 같아. 모르는 거 있으면요, 서로 물어보고 그것이 이제 우리 교제의 시발점이 되어져서 의문점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들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의 어떤 유혹에서도 이게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줬지만 몸소 다 행해 줬지만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죠. 베드로도 몰라요.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참 그 뒤 이후에는 참 어마어마한 말씀도 있죠. 나는 지금 목숨을 내놓겠대요. 목숨을. 어디까지나 따라갈 수, 왜 못 따라갑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막 이렇게까지 이 마음이 베드로의 진짜 마음일까요? 그건 진짜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내 여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지킵니다. 얼마나 장담합니까 우리가? 그렇지만은 위급한 상황 내지는 나의 불리한 상황이 딱 닥치면 그거는 언제 있었는지 몰라요. 싹 사라져 버리고요. 그대로 돌아섭니다.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공포심이나 연약한 마음을 그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그대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하는 이 머리가 우리를 속일 뿐이지 우리의 그 당시의 그 마음은 똑같아요. 사실이에요, 사실. 목숨도 내놓고 싶어.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베드로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까 분명히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본인을 위해서 죽을 것을 알지 못하는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보충적인 설명이 네가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 연약함을 주님을 다시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보시고 어떻게 설득? 어떤 진실한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4장 14절 1장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참 적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심이 없으면 또 신앙생활도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근심은 정말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말씀을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상교를 해보면은 근심의 해독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틀리는데 그 믿음 그러니까 항상 믿음 교회에서 하는데 제대로 믿음을 보인 사람이 몇 분 안 되세요. 사실은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뭐냐면 우리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나 이런 건 다 아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근심이 오는 부분들은 어떤 불확실성이고 또 불안전한 부분들이 미래가 비록 그렇게 다가오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가 있을 때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대로 가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우리가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우리 아버님께서 예전에 교회 다닐 때 하고 다니지 않을 때 하고 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안 다닐 때는 어느 음침한 돌짝이도 다닐 때는 너무 무서웠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난 이후로 보니까
무서운 게 없어지고요. 막 그렇게 됐대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믿음의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내려놓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공간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또 믿음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 온전히 내 걸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맡기냐? 참 그게 의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넘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조력이 있어. 저 사람은 뭔가 힘이 있어.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근심하는 이유는 미래의 불안 이런 부분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맞아요.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삶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 신앙인의 주제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결론적인 것은 이겁니다. 시간 내에 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 많이 갔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하라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제자의 모습상이 그대로 투영돼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외부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네, 제대로 된 예수쟁이네. 저 사람을 만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저 뭔가를 만나본 기분이 있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에는 발 씻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어떤 핵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서로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한 것은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소심해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또 낙심해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뭘 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요. 근심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 보내심을 받은 자의 소명을 잘 담당해가는 그 최종의 목적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온 세계 통치에 동참하는 자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면 나도 거기에 있게 하겠다. 이런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이 정이고 또 섬김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남을 희생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정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삶, 아까 발 씻음의 삶,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부터 있을 그 전도 집회에 이것을 다 접목을 내가 어떻게 할까? 각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 직장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요거는 좀 우리가 아셔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 헬라어로 보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나는 뭐뭐이다 라고 했을 때 에고의 힘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부분들은 누차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예수님의 자기 진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나가 곧 요 세 가지다. 길, 진리, 생명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길은 뭡니까? 걷는 거잖아요. 길은 걸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입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진리는 이거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진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살아내야 돼요. 진리의 삶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있다시피 이에 맞든 상응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 주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처음에는 요만했지만 그 영원한 부분들이 점점 자라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의 길이다. 또 성육신의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또 부활의 생명의 그 부분들이 이제 점점 성장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언급은 안 했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만 하고 앞에 십자가 성육신 어떤 부활의 어떤 부분들을 빼버리면 안 되겠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머리에 좀 두시고 문 영혼들을 대할 때 저 성도니까 참 많이 아는 것 같고 좀 아는 부분이 참 고상한 부분이 많네 이렇게 좀 느껴져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조금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이 행동하는 삶을 우리도 택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안 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쪽 발 반반 넣고 반반 딛고 그래서 사는 것 같아요.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고 반반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 해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했는데 조금만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 마지막 7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내신 자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에게 다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방법대로 행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거니까 내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버지를 봤다면 꼭 나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왜 모른다 그러냐. 이런 내용이시죠. 그렇다면 그 투영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엑계명,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새 계명을 어떻게 하라? 발 씻음의 그 마음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그 말씀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온전한 내 제자가 될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돼서 너희들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봤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 세 분, 네 분밖에 없어요.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기 때문에 PPT로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했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만들고 막 이렇게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거 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목사님한테 좀 다시 배워서 그래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좀 배워야 되겠다, 스킬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시간 내에 또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이렇게 걱정도 되고 이렇게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안전 교육을 할 때야 관계 없어요. 몇 카트만 딱 준비해서요. 눈만 딱 마주치고 특히 불량 학생들 있잖아요. 불량 학생 몇 템 딱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참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어떻게 발음이 잘 될까 안 될까 참 고민도 많았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네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중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많이 건너뛰긴 했지만 어떤 말씀을 하고 전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답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명령 속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다. 그 능력을 실천을 하랍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어질 전도 집회를 나는 없는데 그동안에 너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실망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부분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돌이켜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 통치에 한 몸 죽으셔서 온 세계, 온 사람들을 한 통치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오늘 주제로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신앙적 소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 또 반복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 쫙 한번 뒤집어 보니까 지금까지 설교만 듣는 것만 하더라도 5번 이상이고요. 이것을 쪼가리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너무나 많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이 어디지 이렇게 찾으려면 오히려 적어놨지 없어요. 찾으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아이템별로 준비를 해서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분명히 알아요. 그렇지만은 남이 이야기해주면 그때 그것이지 그렇게 알지 내 것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템 해가 정리를 해서 보관해두면 아가페 그러면 딱 누르면 아가페가 딱 나오면 저거는 아가페다. 바로 내가 또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신앙적 소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